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서의 여성들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고멜이라는 여인이지요. 우리 호세아의 부인으로 잘 알려진 고멜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호세아 예언자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옛날에 공부해봤지만 예언자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서의 큰 전통 가운데 모세 오경이라는 말씀의 전통, 그리고 성문서,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나 전도서, 이러한 성문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문서의 전통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언자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해방의 전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칠판에다가 예언자 총정리 이렇게 했는데, 오늘 호세아 예언자를 다루기 때문에 예언자를 우리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다 한번 했었고 일본식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한번 상기를 하고 예언자 총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고멜 이야기는 핵심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핵심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북왕국,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표로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 표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예언자들이 총 1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11, 그래서 대선지자, 대예언자 5명, 그걸 우리가 앞글자만 따면은 그 성경에 요약 압축 단축 말고 앞글자만 따면은 이에에다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는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는 에스겔, 그 다음에 다는 다니엘, 호는 오늘 말씀인 호세아, 이에에다호, 이렇게 5 대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크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분량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소 선지자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이 예언자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게 아니라서 제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드린 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5명 플러스 11명,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의 북왕국 선지자, 예언자, 그 다음에 남유다의 선지자,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로 시대의 예언자,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다시 귀환하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귀환 시대의 예언자,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예언자는 3명입니다. 요아호라고 제가 읽었다, 그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아호. 그 다음에 남유다의 예언자는 일본식 이름입니다. 그죠? 요이미나 스예하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요이미나 스예하오. 기억나시죠? 하나도 기억 안 납니까? 대충 이렇게 일본식 이름이라는 거는 좀 기억나죠? 요이미나 스예하오. 외우기도 쉬워. 이게 억양이 좋아가지고 요이미나 스예하오. 그죠? 그 다음에 포로시대의 예언자는 다에, 그리고 귀환시대는 학스말. 그죠? 그래서 외울 때 요아호, 요이미나, 스예하오, 다에, 학스말. 이렇게 하면 예언자들이 시대별로 쭉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예언자부터 살펴보면은 여기 빨간 글자로 적은 거는 연대입니다. 기원전 8세기. 그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예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 2명.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했고, 그 다음에 요이미나 스예하오는
왕국 남유다의 예언자들인데, 여기 요는 구세기입니다. 구세기 요엘, 그죠? 그 다음에 이 미는 뭐냐면은 이사야, 미가. 그래서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북왕국의 아모스, 호세아, 이 네 명이 주전 8세기 예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 그 다음에 7세기에는 나훔, 스바냐. 그 다음에 예하오니까 예레미야, 하박국, 오바댜.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다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다니엘. 그리고 에는 에스겔. 그리고 기한 시대에는 학스말이니까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이렇게 시대의 구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중에 기원전 8세기, 9세기, 6세기, 5세기 이렇게 4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 누구였느냐? 지금은 우리 강대국이 뭐예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렇게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애굽은 이전이겠죠.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넘어가겠죠. 애굽. 그 다음에 이때 강대국은 뭐냐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바벨론. 그리고 기한할 때는 페르시아. 그리고 더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은 로마 시대가 되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예언자 시대 구분을 쭉 이렇게 해놔야만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야 돼요. 역사적으로 읽지 않고 이렇게 뒤죽박죽 읽어버리면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예언자 시대가 그렇구나. 그리고 이때 강대국이 누구였구나.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때는 분열왕국이었구나. 그리고 이때는 포로 시대였구나. 이때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예언서 총 정리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예언자를 핵심을 한번 봅시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나오는 이 요나하고, 그리고 여기 나훔하고는, 요나하고 나훔하고는 어떤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까? 요나 하면 알겠죠?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요나 때는 아시리아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근데 나훔 때는 아시리아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요나하고 나훔은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니까 오바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바댜 요거는 에돔, 그 이삭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세 예언자가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예언이겠죠. 자, 주전 9세기에 나오는 요엘, 남유다의 제일 먼저 요이미나스야고 할 때 요엘입니다. 요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의 날, 메뚜기의 재앙 이야기하면서 성령 강림을 예언했죠. 우리 교회 표에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 나오는데, 그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예언자가 바로 요엘이에요. 그리고 핵심을 우리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이사야는 열방에 대한 심판,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제가 여기 그 주전 8세기만 이렇게 됐지만, 이사야는 예루살렘 이사야 있다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루살렘 이사야, 멸망당하기 전에.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이사야. 그죠? 그걸 제2 이사야라 그런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사야를 제3 이사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했죠. 이사야가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는 시작점만 이렇게 보시고 쭉 이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사야 학파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사야 학파가 이제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이 미 할 때 미가서는 뭐죠?
유대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미가에서는 유대 베들레헴, 즉 메시아의 탄생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홈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 스바냐에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 주전 6세기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까지 이어지겠죠.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심판과 회복에 대한 눈물의 연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 6세기로 넘어가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바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의 멸망 이야기. 자, 그 다음에 포로기로 넘어갑니다. 포로기로 넘어가니까 1차 포로기 때 잡혀갔던 인물이 다니엘이고 2차 포로기 때 잡혀간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보면은 네 짐승 이야기라든지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은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서의 묵시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구약에는 다니엘. 이 두 가지가 묵시,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새 짐승은 여기 나오는 강대국입니다. 저기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혹은 로마까지 그렇게 주변 강대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마찬가지로 유다의 멸망과 회복, 해골골짜기 한상, 두막대기 한상, 그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한상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때 기한 시대의 예언자가 학스만,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학개나 스가랴나 둘 다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지어야 되겠죠.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를 하는 예언자가 학개하고 스가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마지막 이제 예언자인데 메시아 임재를 예언하죠. 그리고 200년 동안 공백기가 있고 다시 이제 누가 나타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구약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남유다, 북왕국에 나오는 예언자들,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기한 시대 예언자들 이렇게 연대별로 주변 강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읽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북왕국 이제 예언자 3명은 요엘하고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같은 경우는 정의의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는 이제 오늘 주인공이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회개를 호소하고 그리고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지만 이게 이제 예언서 전체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딱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다음 기회에 예언서를 다루게 되면은 다시 또 한번 이걸 반복하는데 한번 따라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오로 하면 읽으면 안 돼, 그죠? 요아호 하면서 요나,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요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요임이나 스예하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오바댜. 그 다음에 다에, 다니엘, 에스겔, 그죠? 그 다음에 학스만, 학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그래서 앞자를 딱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 연도를 기원전 9세기경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한 500년 상간에 활동했던 예언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요나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 이전에 예언자. 요나 이전에는
북왕국이니까. 요나 이전에 북왕국에서 스승과 제자로 유명한 예언자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 대를 이은 게 여기 나오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럼 엘리야하고 엘리사 위에는 연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북왕국 예언 전통은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누구 계세요? 북왕국 전통은. 예언자 대가 끊어졌잖아. 그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됐기 때문에 연자들이 북왕국은 없어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남유다인들이니까. 그러면 이 북왕국의 예언 전통은 어디로 이어져요? 나중에 세례요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져요? 북왕국 예언 전통이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저 북이스라엘 쪽 갈릴리 출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윗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자라서 또 이렇게 활동했던 곳은 갈릴리, 북왕국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전통을 잇고 엘리야의 전통을 잇고,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죠. 누구 초막 짓겠다고 해요? 남유다의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까? 안 그렇죠. 누구 초막 짓죠? 모세하고 엘리야의 초막과 예수님의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은 북왕국 전통, 즉 예언자, 북왕국 예언자 전통을 이은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루살렘하고 갈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의 종교 세력들, 사제계급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잖아요. 로마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예언자 전통이 예수님에게까지 북왕국 예언자 전통이 이렇게 이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해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예언자에 대한 시각들이 눈에 확 들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성서의 여성들 17번째 시간에 고멜인데, 고멜의 시대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고멜에 대한 이야기,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죠? 이 고멜은 음란한 여성이고, 그리고 바람나가지고 도망갔는데, 이 호세아가 쫓아가서 데리고 오고, 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고멜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고멜을 해석하면은 성경을 거의 180도로 잘못 봅니다. 저도 오늘 이제 고멜이나 이 호세아를 이제 다시 보면서 여성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나 잘못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멜의 시대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입장이 뭐냐, 그 다음에 고멜의 입장은 또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나 야훼 종교, 오늘 이제 여호와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베타성이라든지 경직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극복이 돼요. 그래서 고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베타성이 아니라, 경직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열어주는 도구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멜을 바람 피우고 떠났던 그 부인,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사랑의 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즉 누구를 말해요? 고멜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잘 나와 있죠.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가 누구를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2장,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간음을 하고 집을 떠난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멜이 이제 타락한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호세아가 쫓아가가지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멜을 구하는 거죠.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요게 1장, 2장, 3장이고 요 호세아의 개인사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가 돼요. 이해가 되죠? 유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개인사니까 4장부터 7장까지는 뭐겠어요? 1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2장은 고멜의 타락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8장부터 10장까지 8장부터 10장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타락이니까 타락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3장은 고멜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1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유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성을 데리고 와서 네가 결혼을 하고 그런 이야기겠죠. 개인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또 머릿속에 넣고 자, 그러면 먼저 전통적인 해석은 어떻느냐? 고멜은 음탕한 여성의 대표자다. 대부분 주석서가 이 고멜을 그렇게 봅니다. 뭐 창녀로 보기도 하고 음탕한 여성의 대표자로 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성서의 여성들을 쭉 살펴보면서 성경이 가부장 사회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남성 위주로 표현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으면서도 여성은 뭐예요? 악을 만들거나 혹은 남성으로 하여금 남성을 유혹해가지고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인물로 묘사를 많이 해요. 고멜도 그런 맥락에서 아주 이렇게 좋지 않게 봐요.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연자고 고멜을 품었던 고귀한 인물이고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고 타락한 여인이고 아주 이렇게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해석인데,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고멜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시대의 도덕적인 잣대로 호세아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 주전 8세기 시대다,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한 언제입니까? 한 28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2800년도로 쭉 돌아가게 되면은 그 당시 사회는 우리 사회의 도덕 기준으로 그 사회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도덕과 종교라는 것이 결합되어 있기도 하지만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도덕 규범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종교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은 뭐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가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종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계명이 도덕 법칙이 돼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종교적인 배경을 살펴볼 텐데, 자, 정치적인 배경은 언제냐면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호세아가 예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이제 통치를 했던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하니까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제 예언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토를 아주 넓혔어요. 영토도 넓혔고 아주 부강했던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발전했었고 생활 수준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영토도 넓었고, 반면에 물질적인 수준이 상승되면 항상 뭐가 따라요? 솔로몬 시대하고 마찬가지, 지난번처럼 뭐가 있어요? 빈부격차가 극심해집니다. 격심한 빈부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리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이끄는 게 누구지요? 사제 계급들, 종교인들이 먼저 부패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거겠죠. 자, 호세아 말씀을 한번 보죠. 4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약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요. 영토도 넓혔고 그리고 생활 수준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 주민들과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답니다. 왜? 진실이 없어요. 그리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복수하고 복수의 혈전, 끊임없이 그렇게 복수를 하는 그런 생활이죠. 자,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조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뭐예요? 제사장, 종교인들이 썩어 문드러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해요? 왕족들아, 귀족들, 정치인들, 정치인들도 썩었고 종교인들도 썩었고 민족 전체가 썩어버렸고,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심판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격심한 빈부 차이, 도덕적인 타락, 사제 계급이 부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때문에 그러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알 종교 때문에 그래요. 바알 종교. 바알 종교는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물질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황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 이게 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아니지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민족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보니까, 농사 짓다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농사 잘 짓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만났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던 하나님, 광야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불과 기둥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풍요로운 신, 다산의 신, 바알 신이 막 눈에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훼 종교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바알 신하고 혼합돼 버린 거예요.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유교 기독교예요. 유교 기독교. 가부장적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 문화가 유교 문화입니다. 굉장히 유교 문화예요. 아주 잘못된 문화죠.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자, 야훼 종교가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산상제사, 산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년 축가, 성인이 되었을 때 축가라는 거. 우리도 이제 성인식 하잖아요. 그죠? 애들 이제 만 20세가 됩니까? 성인은 만 18세인지 그래서 성년 축가 산상 예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이하는 결실 그 의식이 있습니다. 자, 성년 축가 의식은 어떤 거냐? 가나안 땅에 있는 성년 축가 의식은 미혼 남녀가 풍요의 신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신전에서 사랑의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성년 축가 의식입니다. 특별히 이제 문헌에 보면은 결혼 전에 이 미혼 남녀가, 특히 이제 여성들인데, 바알 신전에서 7일 동안 풍요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낯선 남자와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여성들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어머니가 되는 것인데,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어린이를 보장받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성년 축가 산상 제사에 가나안 땅 모든 여성들이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도 바알 신상에 가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 그리고 풍요를 보장받고 다산을 보장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도 하나님이 저 하나님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멜이 지금 음란한 여성이라고 호세아가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결실 의식이 있는데 무슨 풍요로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생명과 풍요와 다산을 자축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아내나 딸이나 며느리나 그 다음에 젊은이나 또 그 당시 농부들 할 것 없이 다 축제를 이제 지내는데, 이 결실 의식에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막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이제 그게 있냐면은 이 아세라라는 신이 있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세라. 바알 신의 부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요의 신이죠. 이 아세라 신상에 가가지고 또 이제 막 성행위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풍요롭고 다산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은 좀 노골적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즐기는 신인데 금성의 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금성의 신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베누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읽죠? 비너스. 그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 미의 여신. 금성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가지고 미의 여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은데, 이 이스타르가 바로 금성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매춘부의 수호신이고 선술집의 후원자신 이스타르. 이 이스타르 신전에 가가지고 또 막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봤을 때 너희들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그 고난 받고 울부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에서도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인데, 너희가 지금 풍요의 신 바알 신을, 그리고 아세라 신을, 이슈타르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에 가가지고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느냐 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가는 한 여성, 이 여성은 고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제 평범한 여성 중에 하나였겠죠. 그 당시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신전에 가서 성년 축가 예식을 하고 결실 의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멜은 보통 여성 중에 한 명으로서 가나안에 이런 예식에 참석했던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호세아 입장은
고멜은 바알 종교의 여신에 구체화된 세력이라고 본 겁니다. 이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자, 그래서 호세아 입장은 어때요? 이 고멜 당시의 산상제사나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에 대해서 파괴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죠. 바알 신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풍요와 다산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은 받아들여요. 그게 나중에 이제 하회하는 입장인데, 호세아 입장은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배타적이죠.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지금 쭉 이제 나오는데, 호세아 입장에서는 야훼 종교의 전통에서 시내산 계약이 체결된 광야만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장소이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 신은 여자가 원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혼합 종교를 거부합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문화에 대한 이야기, 혼합 종교를 거부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자, 마지막 고멜을 통한 배타성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되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6절로 8절 말씀. 호세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자,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즉 바알 신을 쫓아갔던 고멜, 우상신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8절 한번 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원래 바알 신이 주는 겁니다. 이시타르 신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이 주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 주는 게 곡식이고 새 포도주고 기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요, 그들이 바알 신을 위하여 쓴 은과 금, 즉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아세라 신전에 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이시타르 신전에 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그곳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고멜을 통한 호세아의 배타성이 이제 극복이 됩니다. 바알 종교는 풍요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야훼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고 광야 생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유목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정주민적, 농경민적인 배경이죠.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아벨하고 가인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벨은 유목민이고 가인은 농경민이에요. 그죠? 농사 지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기로 양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 정주민하고 농경민하고 유목민과의 차이예요. 하나님 누구를 받으셨어요? 유목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가나안 농경신, 가나안의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렇게 이동하는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요 얘기예요. 이게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이제 뭐가 깨어져요?
배타성이 깨집니다. 경직성이 깨집니다. 이 말씀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갈등 후에 새로운 계약을 선포합니다. 고멜하고 호세아가 다시 결합하는 거죠. 2장 16절입니다. 자,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고멜이 나를 호세아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즉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죠? 바알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굉장히 배타적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무엇을 맺으며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죠.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호세아서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로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누구에게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땅과 곡식과 포도주,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이슈타르 신이나 아세라 신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바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 신의 속성인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누가 응답해요?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의 배타성이 극복된 거고, 신학적으로는 호세아의 배타성이 극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야훼 종교,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즉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 광야 생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만 풍요의 하나님, 젖과 꿀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 나오는 대로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멜을 통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계약을,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고멜을 그냥 음탕한 여인, 장녀, 그리고 결혼하고 막 도망간 여인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고멜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도덕적인 관념, 종교적인 관념으로는 이러한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 지는 게 당연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풍요와 다산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이 갈등을 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단지 사막 종교 혹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 그죠?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배타성을 극복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경직성을 극복한 겁니다. 호세아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농부들의 풍요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멜과 다시 화합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 전체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저는 신학적으로도 참 대단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호세아에 대해서 고멜에 대해서 선입견을 버리고 2800년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당시에 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아세라나 이시타르라든지 바알 종교라든지 고대 근동의 신들 그런 신하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오늘 우리들도 정말 종교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다 정말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은 수용을 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흩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적인 것은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고멜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멜은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람기는 여성이었고 음란한 여성이었고 또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던 그러한 불의의 여성이라고 배웠지만 주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멜을 통해서 그 당시 풍요의 신 바알이 비와 또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 신이 아니라 오직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시고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농경 문화 속에서도 풍요와 다산과 또한 곡식을 주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우리 한계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속성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